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교회, 기도에 힘쓰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에 품고 또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42절 말씀 암송하셨죠?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좋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4가지에 헌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가 핵심이고 기도가 결론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기도와 연관해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 3가지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네,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네. 오늘은 그 초대교회가 기도와 연관해서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연관해서 그 배경을 기도와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기도와 연관해서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명칭은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12권이나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런데 신약 성경은 딱 한 권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치가 큽니까? 비중과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말은 행전입니다.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Acts, A-A-T에다가 S를 붙인 거예요. Act 하면은 행동하다, 행위, 또 이런 동사와 명사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 S를 붙이는 거예요. Acts. 그러니까 이 X는 행동들 또 행위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정적인 책이 아니라 동적인 책입니다. 내용 전개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스피디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재밌어요. 계속해서 그냥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히고 또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 사도행전을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그냥 힘이 막 느껴져요. 저도 모르게 그 열정에 전염이 됩니다. 우리 열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열정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열정 바이러스다. 그 열정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행동들,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뭔가 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서 뭔가 행동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줄 동안 큐티하면서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 여러분 1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장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이 됐을 때 그 보충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또 2장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4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침 9시에 기도하러 가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4장에서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7명의 지도자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실제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 사역, 또 변화의 모습들은 그 하나하나가 기도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지만 실제 원어에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4가지에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 4가지가,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그런데 이 기도는요,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프로슈카이스.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슈카이스라는 말의 이 명사 형태인데, 이 명사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냐면 9번이 나옵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36번 중에 9번. 25% 아니에요? 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또 그 동사 형태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명사 형태가 되면 프로슈카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85번이 나와요. 그 85번 중에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옵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약 4분의 1, 또 20%, 5분의 1, 그 기도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구조적으로 볼 때도 기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을 이끌어가는 축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 끌고 가는 동력이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시작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네. 안디옥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두 교회 모두 기도가 중심 사역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을 꼽으라면 2장, 8장, 10장, 16장입니다. 왜 그러냐?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굉장한 그 전환점이죠. 8장은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10장은 왜 중요하죠? 고넬료 가정,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이방인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은 완전히 순수 이방인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왜 놀라운 장이냐면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 아실 거예요. 바울과 그 신라가 원래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고 첫 성입니다.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을 싣고 간 통통배는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 2장, 8장, 10장, 16장에 다 기도가 모티브. 기도가 모티브.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는 기도로 도배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란 다름 아닌 기도로 뒷받침된 행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하는 많은 활동 중에 기도가 빠져있다라면, 기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면 적어도 그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동떨어진 무관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고 기도가 핵심 사역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누가 있죠?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기도로 강한 초대교회 뒤에 기도로 중심 사역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몸은 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머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돼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 해요? Christ라고 합니다. Christ. 교회를 뭐라 그러죠? Church라고 합니다. 그럼 둘 다 C로 시작돼요. 그렇죠? Christ Church. 몸은 머리가 통제합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몸의 각 지체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몸이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것은 누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행전.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행한 일들입니다. 육신을 입으셔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영적인 몸을 입으셔서 오셔서 행한 행동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몸을 입고, 교회라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요.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기도가 9번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최대 3번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9번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국면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 여러분 넘버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은비가 한번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 한글도 잘하네요. 영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뛰어들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1번이라고 한번 표시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장입니다. 5장 15, 16절. 예,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어려우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까?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더 신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역보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읽으시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예수님께서 사역도 중요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에 더 힘쓰셨다는 거예요. 2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6장 12, 13절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김영준 전사.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니. 예, 3번. 놀랍죠?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사도들도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택하는 겁니다. 목사가 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틀림없이 기도 세게 했을 거야 아마 밤새도록. 그래갖고 나중에 7명이 세워졌을 때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9장 18절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이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연대기 속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에 막빠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말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말고사의 문제가 뭐냐면 딱 한 문제예요.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받아내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 장병경제 읽어주세요. 네, 조용기 선생님 긴장하셨죠? 네,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 제자를 굉장히 격려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와, 죽어도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찍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도하셨다. 참 이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11장 1절. 네.
11장 1절 우리 정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야, 주옵소서. 예수 놀라워요.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 과정을 늘 지켜보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 7번째는 22장 32절입니다. 22장 32절. 자, 양선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그를 스페인 기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예,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확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 22장 42절입니다. 김태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가능하면 옮겨달라는 참 인간 예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4절 9번째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예,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9가지를 봤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9가지 기록. 왜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강조됐을까요? 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돼갖고 9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천, 행동, 또 본을 보였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예수님이 종이다, 종처럼 섬기러 오셨다를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누가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기도가 강조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사역하는 게 역사적으로 남겨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도 기도가 포커스예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역사는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그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방향을 구하며 의존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4가지 힘쓴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야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4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는 수직선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들이 누구죠?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수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밑에는 뭐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는 앞에 두 가지는 수직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야,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수직선과 수평선. 여러분, 네 조각이 함께 어우러져야 십자가를 이룹니다. 네 조각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헌신한 이 네 가지는 놀랍게 십자가 형태를 이룹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이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다라면 수직적인 측면의 절반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이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이 기도가 중요할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초대교회의 네 가지 형태의 핵심이 십자가 형태고 기도가 중요하구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제는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균형 잡힌 기도. 초대교회 기도 생활은 균형 잡힌 기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힘쓴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권을 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한 겁니다. 그 뜻대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소위 필이 꽂히는 대로, 아니면은 직관대로, 자기 어떤 직관력대로, 또 오감대로, 우리 여자들은 육감대로, 또 경험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야.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믿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 굴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감정이 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둘 다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 온전히 이 신앙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수십 년 동안 고생 직살하게 합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얘기해 주는데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 훈련시키면서. 기도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곳이나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만연이 아니시니 그의 뜻을 무엇을 구하며 주시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것을 아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샤머니즘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신의 뜻이 없습니다. 왜 없죠? 신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 있겠어요? 샤머니즘에는 오로지 나의 뜻만 있습니다. 나의 뜻.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 또 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의 원함을, 그걸 써보세요. 나의 원함을 인격화한 게 신입니다. 나의 원함을 인격화한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뜻, 내 목적, 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어떻게 하죠?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게 뭐죠? 부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족하고. 자기네들이 왜 블레셋에 졌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까지 보면 기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반대로 말씀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약하게요? 기도가 약해요. 이 균형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현학적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강하고 동시에 기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아니 말씀이 한 55% 되고 기도가 45%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50대 50은 제일 좋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따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기도했다라는, 여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배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의 지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였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행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아름다운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적어와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막 횡설수설하고 그냥 시간을 막 오버하고 기도가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엄성된 언어로 준비해서 해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솔하다.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저런 말하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기를 생각합니다. 네, 이방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거 되뇌어 있는 겁니다. 5번이고 10번이고. 왜 그렇죠?
왜 중언부언합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먹으셨어. 아니요. 왜 중언부언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걸 따라 기도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하면 하나님 뜻이 탁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교제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걸 나눴어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도 밑에다가 기도들 이렇게 써봤어요. 기도들. 영어로는 prayers. S가 붙어있어요. 기도들. 그러니까 개인 기도도 있고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전체가 샤우팅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도 있고 또 두 사람이 짝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 기도 외에는 다 교제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두 사람이든. 그래서 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기도하든 이 두 가지 크게.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따른 기도였고 두 번째는 교제 안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교제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은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됩니다. 우리가 교제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함께 교제할 때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 있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권이라는 보호장치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기 60년 전에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가 최초로 중국에 상륙하기 150년 전에 개신교 선교의 신호탄이 되었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유럽의 체코 지방에 모라비아 지방이 있어요. 체코 지역에. 거기에 종교교육자 존 후스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 후스가 천주교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유럽 전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왜? 진젠도르프. 자, 이 사람이 진젠도르프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장면. 이 진젠도르프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영주였어요. 영주. 자기의 영지를 그들에게 떼어서 그 정착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나 좋았고 이 사람의 대부가 누구냐면 스페너였고 이 사람의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크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랑케한테 할레 대학에 가갖고 훈련 받아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내에 영지를 줘갖고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그 머물면서 정착하도록 도와줬습니다. 1723년부터 27년 기간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갖고 유럽 전역에서 어중이 떠중이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다라는 또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을 추구한다. 그래갖고 여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분리주의자, 심지어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대가 생겼고 배경 속에서 논쟁이,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진젠도르프가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땅만 줬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27년 8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영적인 대각성이 그 공동체에게 임했습니다. 8월 13일 성만찬을 하는 도중에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 오르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또한 옛 형제단의 연합체를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듯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역사상에 이루어진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날을 성도들 위해 성령이 부어진 날이다. 또 성도들의 오순절 날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이후 모라비아 공동체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중보기도, 최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세요? 100년. 100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24명이 있다고 치면은 돌아가면서 1시간씩 갖고 10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100년. 이 모라비아 공동체 때문에 세계 선교가 굉장히 확장됐고 그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웨슬리.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뒷받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옆으로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나눔이 있는 십자가 형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따른 기도,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한번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오순절날이 임해갖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국 교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